그대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손을 펴보라. 비어있을 때 비로소 새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맑은 개울과 탐스러운 연꽃이 피어오르는 곳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햇살은 연꽃 위에 맺힌 이슬방울에 반사되어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연잎을 어루만졌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갈구하며 모여들었다. 수행자 아난다가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이 엿보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의문이 있습니다. 왜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했던 인연들이 때로는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연을 놓아야 복이 온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상충되는 가르침 속에서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가까운 연못에서 한 송이 연꽃을 조심스레 손에 드셨다. 그 연꽃은 아직 완전히 피지 않은 채 반쯤 꽃잎을 열고 있었다. 아난다여, 이 연꽃을 보아라. 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 진흙 속에서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쳤겠느냐?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분 삼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인연도 이와 같느니라. 아난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스승님,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아난다여,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진흙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물 위에 피어 햇빛을 받아들이지만 그 빛을 움켜쥐려 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려도 그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인연이란 이와 같이 붙잡으려 하지 않고 떠나보내려 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때 다른 제자 수바다가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스승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그들을 놓아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한 줌의 물을 떠서 두 손으로 담았다. 수바다여, 보아라. 내 손에 물이 담겨 있다. 이 물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손을 꼭 쥐어 물이 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꼭 쥐셨다. 물은 그 틈새로 모두 흘러내렸다. 보았느냐? 물을 지키려고 손을 꼭 쥐니 오히려 모두 잃게 되었다. 이제 다시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 줌의 물을 떠서 이번에는 손바닥을 살짝 오목하게 하여 물을 담았다. 이렇게 손을 펴면 물은 잠시 머물다가 결국에는 흘러가겠지만 그 순간 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할 수 있다. 인연도 이와 같으니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사라지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으면 그 인연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느니라. 제자 라울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인연을 그저 흘러가게만 두어야 합니까? 노력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 하나를 주워 드셨다. 라훌라여, 이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땅과 물, 햇빛이 필요하다. 너무 갈증에 시달리면 죽고 너무 많은 물을 받으면 썩어버린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니, 씨앗을 억지로 잡아당겨 키우려 하거나 아예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연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되 그것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변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라훌라,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니라. 씨앗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지 않듯이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니라. 이때 젊은 여성 수행자 우팔라바나가 슬픈 표정으로 나섰다. 스승님, 저는 최근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우팔라바나여, 내 손에 뜨거운 숯불을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것이 너를 얼마나 아프게 하겠느냐? 매우 아플 것입니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숯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겪는 아픔은 그 사람을 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그를 마음속에 붙들고 있기 때문이니라. 사랑했던 기억과 함께했던 시간은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갔음을 인정하고 그 인연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니라. 우팔라바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따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장의 낙엽을 들어 보이셨다. 이 낙엽을 보아라. 봄의 새싹으로 태어나 여름 내내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고 가을이 되니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 떨어진다. 이 낙엽은 자신의 시간이 다했음을 알고 스스로 나무를 떠났다. 그리고 이제는 땅에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낙엽을 땅에 두드럽게 내려놓으셨다. 너의 사랑도 이와 같이 끝났음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이 너를 더 깊고 지혜롭게 만들었음에 감사하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오늘 한 걸음 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나는 오늘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라. 시간이 지나면 너는 그 사랑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음을 발견할 것이니라. 수행자 아난다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인연을 놓아야 복이 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좋은 인연까지도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다. 아난다여, 이 연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피어날 때가 되면 피어나고 질 때가 되면 진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이 아름답지 않느냐? 네, 스승님, 매우 아름답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으니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좋은 인연이라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으며 나쁜 인연이라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없다. 집착은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여 고통을 가져온다. 인연을 놓아야 복이 온다는 말은 집착을 놓아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선한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된다는 뜻이니라. 한 나이 든 수행자가 앞으로 나섰다. 스승님, 저는 오랜 세월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모든 인연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물결을 가리키셨다. 저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일렁이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잔잔해진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휘말리면 평화를 잃고 그것들을 놓으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러나 스승님,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 한 줌의 모래를 담고 제자에게 보여주셨다. 이 모래는 내가 간직한 상처와 원망이니라. 이것을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손이 아프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두 손이 모래로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도 없게 되느니라. 이제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살짝 기울여 모래를 연못에 흘려보내셨다. 모래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놓아보내면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되는 것이니라.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라. 제자 수바후가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 저는 제 재능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제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수바후여, 강물은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되 바다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는 않는다. 꽃은 향기를 풍기되 누군가 그 향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들지는 않는다. 내 재능을 발휘하고 타인에게 봉사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니라. 이때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께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씀과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 사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가리키셨다.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한다. 그러나 그가 매일 씨앗을 파서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 농부는 자신의 할 일을 다하되 씨앗이 자라는 과정은 자연에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너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사업에 힘쓰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라. 그것이 내려놓음의 지혜니라.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한 노인이 부처님께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긴 세월의 슬픔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많은 것을 얻었다가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재산도 병도 모두 왔다가 갔습니다. 이제 저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평온히 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다. 현자여, 내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아라. 이 인생의 모든 것은 강물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갔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더 이상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리움과 미련까지도 강물에 띄워 보내라. 비어있는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남은 생을 평온히 보내는 길이니라.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연못 위로 달빛이 뒤치자 연꽃들은 꽃잎을 닫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연을 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인연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느니라. 제자 아난다가 질문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감사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연을 놓는 것과 감사함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 달빛을 받으셨다. 아난다여, 달빛을 보아라. 우리는 달을 소유할 수 없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아름다움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함은 소유 없이 누리는 지혜니라. 감사함은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게 해주고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해준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감사함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젊은 수행자가 물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매 끼니를 먹을 때 그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매 숨을 쉴 때 그 공기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느니라. 또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해 보아라. 그들은 내게 인내와 용서를 배울 기회를 주었으니 내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더욱 깊이 감사하라. 그들은 내게 사랑과 연민을 경험하게 해주었으니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감사함을 실천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다. 감사함은 마치 연못에 던진 돌과 같아서 작은 파동이 점점 퍼져나가 큰 변화를 가져오느니라. 감사함을 실천하면 먼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가 가진 것의 풍요로움을 깨닫게 된다. 이는 욕심과 불만족을 줄여주고 자연스럽게 너의 행동과 말이 더 친절하고 사려 깊어지게 만든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도 너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감사함을 실천하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느니라. 감사함은 또한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겨주어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갈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나 기억하라. 감사함은 거창한 말이나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마음의 태도니라. 마치 이 연못에 물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에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느니라.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여 침묵 속에 명상하고 있을 때 한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법정 스님께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질 것은 가져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려놓음의 지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진리를 담고 있느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질 것은 가져라는 말은 분별 지혜를 의미한다. 집착, 욕심, 분노, 질투와 같은 번뇌는 버려야 할 것이요. 자비, 지혜, 평화, 감사함과 같은 선한 가치는 가져야 할 것이니라. 법정 스님은 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이니 우리의 욕망과 기대로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니라.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가르침도 설하셨느니라. 이는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유, 즉 견해와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나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 역시 내려놓아야 할 소유물이니라. 법정 스님의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은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의미이니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궁극적 실천이니라. 달이 높이 떠오르고 밤이 깊어갈 무렵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여러분,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니라.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손에서 놓아주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집착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질식시키고 내려놓음은 그것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해준다. 인연을 놓을 때 비로소 그 인연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찾아오느니라.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니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삶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니라. 그대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그대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 움켜쥔 손을 펴보아라.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새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오늘 그대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짐을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아라. 그 짐이 당신의 어깨에서 부드럽게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아라. 이제 어떤 느낌인가? 가볍고 자유롭지 않은가? 제자들은 모두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짐을 내려놓는 명상을 했다. 한참의 침묵 후 그들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젊은 수행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온 실패의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가볍고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수행자가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갈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팔라바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는 사랑했던 이를 향한 그리움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지만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천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오늘 조금 내려놓고 내일 또 조금 내려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지혜는 깊어지느니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내려놓음의 궁극적 경지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달을 가리키셨다. 저 달을 보아라. 구름이 지나가도 달은 변함없이 빛나고 밤이 지나 아침이 되어도 달은 그저 달일 뿐이니라. 내려놓음의 궁극적 경지란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니 기쁨에 들뜨지 않고 슬픔에 침몰하지 않으며 득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니라.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삶의 모든 순간이 가르침이 되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며 모든 이별이 성장의 기회가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연을 놓아야 복이 들어온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니라. 수행자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다. 스승님, 우리가 내려놓음의 지혜를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 보이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오늘 나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라. 하루 동안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번뇌를 알아차린 후 숨을 내쉬면서 그것을 놓아보내라. 식사를 할 때는 음식에 감사하며 먹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며 걸으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일할 때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라. 이처럼 매 순간 깨어 있는 것이 내려놓음의 실천이니라. 또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성찰하라. 이러한 성찰을 통해 점차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지혜가 자라나게 될 것이니라. 달빛이 연못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내고 밤의 정적이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찾아 흘러가느니라. 구름은 산에 걸려도 언젠가는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가느니라. 그대들의 삶도 이와 같이 어떤 장애물과 만나더라도 내려놓음의 지혜로 그 길을 찾아 흘러가리라.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요 포기가 아니라 수용이니라. 진정한 강함은 붙들고 있는 힘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들 모두가 내려놓음의 지혜를 얻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길 바라노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연못 위로 두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연꽃 향기를 온 숲에 퍼뜨렸다. 제자들은 가슴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각자의 내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다. 그리고 그 미소는 마치 연꽃이 피어나듯 하나둘씩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인연을 놓아야 복이 들어온다. 부처님의 이 지혜로운 가르침은 그날 밤 달빛처럼 모든 이의 마음을 밝게 비추었고 그 빛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